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장제목을 함께 암송하며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1. 족탄, 2. 이동하는 음반 박사, 3장은 세례 요한이죠. 4. 사시 시험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고요. 5장은 산상수훈의 첫 관문인 팔복이 나옵니다. 5장은 팔복이죠. 6장은 육을 위한 주기도문이 나오죠.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황금률이 나옵니다. 황금을 칠하는 장에서 황금률이지요. 8장과 9장은 5개씩의 이적, 총 10개의 이적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전도문을 열기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이 10장입니다. 전도문을 열어야겠지요. 그래서 12사도를 파송하는 파송설교가 나옵니다. 11장은 세례 요한이 일일이 질문하는 장이 11장입니다. 12장은 시비 거는 장이지요. 언제요? 안식일 날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 장이 12장입니다. 안식일 시비 거는 장이지요. 13장은 열쇠입니다. 열쇠. 무슨 열쇠일까요? 천국에 가는 열쇠가 필요하는 장. 그래서 열쇠장 13장입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식사하는 장이지요. 사복음사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적이 다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식사하는 장 오병이어라고 암송하면 장제목을 통해서 장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장은 장로들의 전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결법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과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논쟁을 하고 시비를 걸게 되는데, 이 논쟁 가운데 손을 씻는 것 때문에 논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 씻으시오. 15장이지요. 손 씻으시오. 정결법,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15장입니다. 15장에 특별히 장로들과 그리고 전통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하는 이방 여인과의 만남과 그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칠병이어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15장의 사건은 총 3가지 사건으로 연결이 되지요.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옵니다. 이 말 뜻 안에는 이미 지금 예수님은 14장 끝부분에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게네사렛 지방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파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파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파악을 하고 또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를 대해서 이렇게 2절에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방황한다 얘기하면서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있는 예수님 제자에 대해서 지목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10계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만 있을 경우에는 부정한 자와 또 정결한 자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이제 로마의 속국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이방인들과 한 곳에서 같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니까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최소한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을 이들이 장로의 전통처럼 지켜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튼간에 이들은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10계명의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에 보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자, 그런데
너희들이 5절 끝에 보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요.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봉양할 의무가 있었고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정로전통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굳이 봉양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 공양하는 것,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유함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고르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범하는 일이 공고연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콕 찌르십니다.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찔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한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공경이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 공경이 입술에만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무리를 불러 이르십니다. 10절에 보면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말과 언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된 것을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14절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맹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른 자들도 맹인과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분별해야 될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맹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과 또 방황하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비유를 알려달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말을 하게 되면 이런 더러움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생각은 악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는 거지요. 하나님 버려두시면 그 마음에선 악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 떠나서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드로아 시돈은 당시 버니게의 중요 항구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 도시기도 하지요.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돌아보지 않으시지요. 그러면서 주님 제자들이 좀 저 여인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요청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나와서 주여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시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전체, 복음서를 전체 보았을 때 믿음이 크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백부장과 이 가난한 여인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과 같다 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야말로 진짜 큰 믿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내가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면, 그렇다면 그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 수만 있다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결국 이 여인에 따른 그 귀신 들림에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가난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구세주로 다가오신 거지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 떠나서요 갈릴리 호숫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큰 무리가 모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들을 낫게 해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말은 뭘까요?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서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쳤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이 지역으로 다시 왔을 때 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무리를 또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광야의 이 소리가 어디서 이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떡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습니다. 7병이어이지요. 7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마저 앉게 하시고요, 축사하시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주지요. 다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에 차게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4,000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병이어를 통해서 먹은 사람이 4,000명입니다. 남자만 4,000명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방, 달마누아 지방, 또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가시게 됩니다. 자, 7병이어를 통해서 이방 사역이 또 마무리가 되지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 학자인 에델샤임은요, 예수님의 전도 생활은 마감할 때 이 식사를 통해서 마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전도를 끝마쳤고요. 그리고 7병이어를 통해서 단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이 끝맺음을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최후의 만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될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가지셨던 식사의 자리였지요. 7병이어는 이방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장면이 7병이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 힘을 주셨고요, 사람이 모여올 때는 생명의 떡을 먹이셨고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셨던 것으로 이 오병이와 7병이요 또 마지막 치유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7병이어도 마찬가지고 5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직접 자신의 몸을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지. 그리고 말씀이신 그 말씀의 떡을 먹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의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한 분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 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